할렐루야. 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한 번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우리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곧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여기 계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말씀 앞에서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과 또한 소망을 얻어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다시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녹여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존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세울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믿음 안에서 씨름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가는 우리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임재가 가득한 우리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계속해서 1부, 2부 예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시 재개가 됐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새벽 재단에 멀리 계셔서 혹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녹화된 방송이 유튜브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날 말씀을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지난주부터 다시 한 번 더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 성령 집회 꼭 나오셔서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꼭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는 저희가 신청하면서 또 예배에 참석했지요. 1부에 옵니다, 2부에 옵니다, 3부에 옵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이제 신청 없이 예배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2부, 3부에 많이 몰리는 것보다는 1부 예배에 가급적으로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좀 분산해서, 저희 교회는 뭐 많은 성전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용해서 예배할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시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좀 분산해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QR 체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나가고 있지만 비대면 예배에서 이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공지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도 감사해하고 있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과 중보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회복하셔서 빨리 이 강단의 말씀의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긴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회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아팠으나 어제까지는 힘들었으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회복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악 시간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음악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또 체육 시간도 좋았죠. 음악 시간에 보면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옹기종기 모여서 선생님이 연주하는 풍금 소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풍금 얘기하면 이제 옛날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풍금에 대한 향수가 있죠. 내 마음에 아직도 그 풍금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 풍금을 연주합니다. 자, 노래 시작하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 다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음악 선생님이 외칩니다. 다시 처음으로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가 끝난 것 같은데 음악 선생님이 다시 처음부터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풍금 소리가 연주가 끝이 납니다. 노래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시 끝까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니까 노래가 끝이 났더라는 겁니다.
음악에도 이렇게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에는 음악의 기호가 있더라는 겁니다. 표시가 다 있어요. 쉬는 것은 쉬어야 되고, 세게 부르는 것은 세게 돼야 되고, 여리게 부르고, 약하게 부르는 건 약하게 불러야 되고, 또 돌아가는 건 또 다시 돌아가야 되고, 처음부터 불러야 되고, 끝나는 부분엔 또 끝나야 되고, 어떠한 질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질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을 제가 정한 것은 다카포라는 음악적인 용어로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다카포는 음악의 용어인데요. 어떤 음악을 연주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C라는 걸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카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서 노래를 불러라 라는 거예요. 노래가 1번부터 여러분 보시기에 악보에 보면 8번까지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9번부터 10번, 11, 12부터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피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음악을 마치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갔을 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결정된 순간에 끝을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카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힘차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습니까? 어느 순간 하늘을 쳐다봤을 때, 운동할 때 옛날 과거의 추억을 떠올린 적이 있습니까? 아, 예전에 내가 시작은 이렇게 했었지.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은 이런 거였지. 주님께 기도 내가 열심히 했었지. 새벽 제단에 무릎을 많이 꿇었지. 금요 성령 집회 매주 나가서 내가 기도에 열심히 불을 지폈지. 말씀 매일 읽었었지. 까마득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래? 네가 나를 만날 첫사랑으로 그 처음 시점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잊어버렸어요. 내가 처음에 주님을 어떻게 만났죠? 다음 처음부터 노래를 시작해 보려니까 노래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다카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노래해 볼래? 네 인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더 노래해 볼래? 그 삶을 다시 한번 더 살아볼래? 주여 나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복받고 행복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만 살 수 없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삶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되돌아봤더니 엊그제의 삶이 주님이 우리의 복 주셨던 삶을 까마득히 잊고 노래하기도 힘드는 우리가 시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웃과 만나지도 못하고요. 사람들이 다 거칠어졌어요. 좀 사랑의 언어를 나누면 좋은데 누군가 나에게 덤비기만 해봐.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죠? 잠시 너의 일상을 멈추어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야 열심히 살았다. 교회에 열심히 부흥했다. 그러나 잠시 다카포 멈춰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봐.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베푸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러고만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움의 사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은혜, 감사, 기쁨을 다시 한번 더 정비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사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분명히 악보에서 다카포, 처음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지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지?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지?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라는 회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끌고 가셔요.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한 13년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벨론에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일깨워 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아닙니까? 남유다 왕은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쭉 내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시야 왕 있었고요, 여호아하스, 오늘 나오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그러니까 20명의 왕조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의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거의 예루살렘 남유다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그 다윗의 왕조, 솔로몬의 왕조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36장 오늘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요시야 왕의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을 때 애굽과 전투를 합니다. 그 무기토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돼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다시 애굽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 다음에 이어받고 나서 그 아들이요, 이어받고 나서는 이제 애굽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다시 애굽에 의존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36절 앞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절 1절에 보니까 오늘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호야김 제4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4년이 중요한데, 이 4년이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 게 됩니다. 북쪽 바벨론이 애굽과 전투를 합니다. 애굽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지금 원하고 있고 애굽에 뭔가 의존하고 있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를 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게 완전히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이 완전히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종놀이하면서 애굽에 의존했던 이 여호야김, 예레미야가 있던 이 여호야김 왕은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우리는 애굽만 믿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중동 지역의 강국이 된 겁니다. 큰일 나는 이 시점에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백성들 다 오시오. 우리 금식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존해서 여호야김이 금식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식을 행했던 그런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 시기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셔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루마리 책에다가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기록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말을 하면 그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회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대로 살으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선포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신앙을 저버리지 마세요. 믿음에서 떠나지지 마세요. 구원 백성들의 삶을 사세요. 사랑의 언어를 하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발생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듣고 돌이키면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경 다 읽으셨죠? 읽으면 축복의 말씀만 있습니까? 더 많은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너희들을 무조건 벌할 것이다. 사랑의 매로 다스리지만 거기에는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회복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각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훈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양육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가 계속해서 더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피난하는 노력을 하죠.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저 오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잘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야김 4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요야김 왕은 그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앞에 장황한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내가 대필할 때니 파피루스라고 하죠. 어떤 식물의 껍질, 얇은 껍질을 으개어서 그걸 말려서 거기에다 뒤에다가 양피지를 대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 대용으로, 그렇게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사용했죠. 거기다가 깨 같은 글씨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바룩 서기관이 썼을 것입니다.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파피루스의 어원은 페이퍼죠. 그 종이의 어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깨 같은 글씨를 바룩이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 왕 여호야김은 그것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두서 종이를 이렇게 읽으면은 왕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었던 것은 심판받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자꾸 하나님의 선포가 그 말씀에 있으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화롯불이 옆에 있는데 칼로 그것을 뺏어다가 난도질을 한 다음에 화롯불에 던져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멸되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되어지고 불살라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화롯불에 이렇게 던졌으면, 종이를 던졌으면 본인은 손이 좀 따뜻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이 따뜻해져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야죠.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대야 22장에 보니까 율법책을 듣고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한의 마음으로 회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 왕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껄끄러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기로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왜 오는 겁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왜 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왜 닥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기 위한 겁니까? 무조건 심판하기 위한 겁니까? 그 심판에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가면 떨어져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멈춰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니? 네가 첫사랑을 어떻게 했니?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 처음 기도에 눈물을 흘려봤니?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한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험하다 플러스 기회.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습니다. 기자, 기계할 때 기자죠. 그러니까 기회,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위험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어로는 크라이시스인데요, 헬라어에서 크리시스, 분할하다, 선택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에서 오원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험이라는 것은,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선택하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잘못됐더라도 여기서 다시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오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도달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가면은 더 악화될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오늘 말씀의 핵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불태워 없어지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다시 한 번 더 가져와라. 바룩에게 다시 기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각할지어도 이 시대가 악하여, 이 시대가 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통한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푸른 말하고 꽂힌 시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초반에 다카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연주할 때 마지막에 다카포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두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넘어져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찬스가 주어집니다.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네라는 사인을 아까 줬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무리해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마감하는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찬스를 놓치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흔들림 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장 1절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만 집중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이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 속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때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것을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살아가시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부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만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쁠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슬플 때든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보다 크시며 이 세상보다도 만물보다도 크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의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인도하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교회는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고척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66년 동안 사랑해 주셨던 이 고척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집중해서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자유롭게 주시도록 예배가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예배 나아갑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축복이 가득하도록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던 그대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버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들 기도를 시간까지 않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는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고척교회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고척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많이 지탱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또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베풀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을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무한한 회복이 가득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에 굳게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